오늘이 며칠이요? 18일이요? 우리가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엄마 테스트 했어. 뭐고요?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임내송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 사랑은 맨 마지막.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부르시고 김용림 목사님 신중에서 찾아야 369 그럴 것 같았어. 300장. 좀 많이 나는데. 369 369 찾았어? 369장 네. 조심 맡은 우리 구주 369 높게 함께 죄짐 맡은 구주입니다.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니 어떤 의심을 없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내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친구가 되어주시고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로서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평안한 삶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 식구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심어진 이 작은 씨앗들이 의회 이후에 성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큰 나무를 이루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쉬어갈 수 있는 아버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같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게 하신 귀한 뜻 가운데 우리가 교회가 넉넉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크기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숫자를 헤아리며 아버지 교회의 크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지가지 세상에 이런저런 풍파, 혼란, 역경 그리고 사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과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품어 안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너무 염치 없게도 너무 많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누리고 풍족하게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성령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으실 때는 그것을 머릿속에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내 가슴속으로 아멘하고 화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가슴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알알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아울러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곳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 이름으로 서 있는 곳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선택하고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친구들을 향하여서도 베풀고 그리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좋은 친구의 자리에서 내가 있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할 때 우선 내가 기쁘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든 이웃들 선생님들이 사랑하는 귀한 형제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사실은 참 힘듭니다.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 어느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던지지 아니하고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말씀이 이끄신 대로 토달지 말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곳곳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틈틈이 없도록 지켜주옵시고 말씀을 드려주신 하나님 청들을 통하여서 선포해드린 말씀들이 그들의 영의 양식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수 있는 말씀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문태현 전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준비된 말씀이 먼저 사랑하는 종의 마음속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새겨진 그 말씀이 입으로 선포될 때마다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어린 심령 속에도 그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성도들 각각 맡기신 사명과 직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임의 자리에 주님이니까 끝까지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언제 주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절까지. 다 같이 돌아가고 네 절은 어디요? 네 절.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갈라디아서가 어디? 그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은 다음에 나머지 네 절은 1절에서 10절까지 그 다 같이 읽는 걸로요. 요거 10절이면 일단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오른쪽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왜 맨날 오른쪽? 자,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아니, 3절.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있어야 그 다음에 할 수 있지.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해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평강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을 외친 이 사도 바울이 8절과 9절에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 말이 나왔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전사님을 바라보시고 바로 앉으시고 오늘은 예배를 말씀 잘 들으셔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랑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갈라디아에 있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소를 잡아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신이 돼버린 거야, 졸지에. 왜? 이런 능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섬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베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이곳에 와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생명을 걸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눈물과 감격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이들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외면하고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화가 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쓰게 된 편지예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를 쓰냐면, 그런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그 자들에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돼.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필요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예배도 잘 드려야 될 거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데 필요한 더 첨가해야 하는 것들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맞아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있었는데 율법주의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만 믿는다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구원 받을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아니죠 막 그러잖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쉽게 그 감격 속에서 받았던 복음을 저버린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쓴 편지예요. 자, 1절 봅시다. 1절이 좀 길어요. 왠지 아세요? 몰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갈라디아서에는 너무 길어. 너무
장엄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뭐가? 내가 사도가 된 게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거라는 강조하는 거야. 왜? 내가 하는 이 말, 내가 쓴 이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엄하게 펼쳐놓은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너무 길지만 뭐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유가 뭐예요? 악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사도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똑같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죄의 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영생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죠. 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쉽게 복음을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갖 수모와 고난을 받으면서 세운 이 교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들리는 소식에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8절에서 그러고 9절에서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9절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10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고?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려고? 아니. 유진 피터슨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이처럼 강경하게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대중의 박수를 얻으려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까지 저주하면서까지 복음을 외쳤던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그런데 이것을 변질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이 메시지를 왜곡하니까, 이 말씀에 감동받고 복음 앞에 다시 결단하고 회개했던 이들이 다시 헷갈리고 흔들리고 혼돈에 빠져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막 저주를 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받은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질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죠? 네,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사는데 다른 거짓 복음을 가져온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유대주의자들, 교회에서 아직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 복음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읽겠지. 이 갈라디아 교회 보냈으니까 다들 읽어봤겠지. 그쵸?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배척한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게 돼요. 위험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애썼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못 박혀 죽었잖아.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면 또 기억이 확 안 나.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거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는 강박관념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 엄마 아빠가 뭘 하면 기뻐할까 하면서 막 엄마 아빠의 기쁨을 찾고 살면 엄마 아빠가 너무 기쁘고 좋을까? 아니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면 기쁜 거예요. 바울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요. 예수님이 살고 계셔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다만 사람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진리를 이상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평화만 외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심판 대신에 평안과 축복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잖아요. 소문 다 났어.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2번을 찾아가는데, 한 번은 야고보, 예루살렘의 최고 주자 야고보를 찾아가서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이야기하고, 또 14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이런 작업들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내가 이방에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 일들이 숲으로 돌아갈까봐 사도들을 만나서 검증을 받아요. 나는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수를 채용하고 너희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요. 그리고 우리가 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함께하던 디도라는 사람이 헬라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헬라인들은 꼭 할례를 강요하지 말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바울에게 혼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야기 나온 길에 해줄게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왔어요. 헬라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알죠? 예수님이 죄인과 이방인들 막 혼난 거 뭐라 그러고 그랬잖아. 죄인과 세리와 저들과 밥을 먹는다고도 막 질책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베드로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함께 이렇게 식사하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 그게 딱 걸린 거야, 사도 바울한테. 그럼 사도 바울한테 혼나요. 왜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헬라인과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유대인들,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그들의 눈치를 봐서 옛날처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야. 알고 있거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더 월등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지,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 5천 명씩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과 함께하면 그것이 흠이 될까봐 또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막 혼내고 막 그런 사람이요. 총회장이고 뭐가 없어. 복음에 변질된 행동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근데 왜 이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어. 진짜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가 돼 있었어, 진짜로. 정말 말씀에 왜곡되면 그 사람이 신분이고 뭐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면 안 됐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러면 너무 우리가 어려워지겠죠? 그건 아니고.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싶고 또 이렇게 강한 메시지도 선포하고 싶고 그래요. 잘 안 돼. 현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린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내 생각 안에는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의인에겐 쓸데없나니 의사는 병든 자에게 의사는 쓸 때가 있어요. 병들지 않은 자에게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로 합당한 자들이기도 해요. 그죠? 그만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꾸시고 빼시고 더하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나라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지만 우리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우연히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주권하에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떨 때는 다투고 어떨 때는 승질도 부리고 여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행복한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나 스스로를 바라봐도 이렇게 부족하고 쓸데없는 것 같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뭐예요? 행복의 이유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죠? 맨날 부르잖아 노래. 그죠? 갑자기 부르려고 하니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가사예요.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 때 가장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